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이고요. 오늘 성경집교회 두 번째 한 몸으로서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유대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유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땅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멀리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유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니라.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는 하나님 나라의 현시로서의 교회, 현시, 보여지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교회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보면 뭐가 보여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된다. 한 개인의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하나님 나라가 그 교회에 보여야 된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 아버지의 자녀를 통해서 누가 보여야 돼요? 이 자녀? 그 아버지가 보여야 되죠. 왜냐면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니까. 이 아버지의 아들은 자녀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뭐 귀가 똑같아. 이렇게 귀가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이 자녀를 보면 아버지가 보여야 돼요. 축구선수 자녀인데 누군지 아시겠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이 자녀를 보면 아버지가 보여야 되는 정대세에서 축구선수. 그러면 이 자녀를 보면 누가 보여야 돼요? 이 자녀를 보면 그 아버지가 보여야 되는 거죠. 우리를 딱 교회를 보면 뭐가 보여야 돼요? 그냥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주님이 보여야 돼요. 근데 이 교회를 봤는데 세상이 보인다?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서 보여지는 그 교회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교회를 이 이미지를 다운받았는데요. 교회 앞에 손을 잡고 이렇게 있는 사진입니다.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렇게 손잡듯이 한 몸으로서의 교회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원래는 우리 어떤 존재였죠? 사실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 이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의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였냐?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때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너희들. 두 번째는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인, 그렇게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다. 다섯 번째,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없는 자가 원래 너희의 정체성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부르셨다고요?
한 몸으로서의 교회로 부르셨는데 어떻게 이런 존재가 어떻게 한 몸으로서의 교회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너희의 우선 존재가 이런 존재다라고 쭉 설명하면서 근데 이런 존재가 바뀔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이냐 설명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로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사실 너희가 교회로 한 몸으로 부르시는 그 이유는 너희에게 어떤 요건과 자격과 능력이 없었어.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어떻게 됐어요? 그 피, 십자가 사건. 원래는 너희가 이방인인데 그 십자가로 너의 십자가로 이방인의 존재가 바뀌었어. 원래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였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었어.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임했고 이스라엘 안에 밖에 살아있는데 십자가의 능력이 임했고 외인이었는데 십자가의 능력이 임했고 소망이 없는데 십자가의 능력이 임했고 하나님이 없는 자였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제 너희가 뭐가 됐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몸으로서의 교회가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때로는요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제한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뭘 해줬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뭘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이 사실을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사실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은 단지 구원에만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이런 이방인 할례받지 않은 무리 그리스도 밖에 사는 외인이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 없는 이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바뀌었는데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냐? 바로 한 몸으로서의 교회로 하나님 부르셨다. 그 일을 누가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의 삶, 그 삶은 어떻게 인도하셨다? 한 몸으로서의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 존재였던 우리를 오늘 이후에 14, 15, 16, 18절을 보면 놀랍게 어떤 사건을 했느냐? 이 사실을 우리 신비라고 합니다. 신비. 왜냐? 왜 신비냐? 원래는 우리가 뭐예요? 둘이었어요. 근데 둘인데 뭘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로 만드신 거예요. 1 더하기 1은 귀요미 아니에요. 저만 아는 거였나요?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죠. 2가 되어야 돼요. 이게 사회적 우리가 약속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둘로 1 더하기 1을 뭘로 만드셨어요? 하나로 만드셨다. 그러면 이거 뭐예요? 하나의 신비죠. 그래서 이 둘로 한 세 사람 영어로 뭐라고 했어요? 제가요? One new man. One new man. 그러면 원 하나인데 둘이 하나가 됐어요. new man이요. 이 new 뭐예요? 이 세상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놀라운 그것. 이거를 뭐라고 말합니까? 제천노라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구원하셔서 교회되게 하신 그 일 위하여 뭘 하신 거예요? 창세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원유맨 하나님의 놀라운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서의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교회의 본질이 뭐냐면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둘이 하나가 됐다. 둘이 하나가 됐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재창조 역사 하나를 만드셨고 한 사람 한 몸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러면 이게 교회의 본질이잖아요. 둘이 하나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됐다. 그러면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우리 믿는 자, 신자,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의 삶은 어떻게 드러나야 되느냐? 그게 뭐냐면 바로 뭐예요? 개인적이지 않다. 내 혼자 믿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삶이 아니라
오늘 둘을 하나로 만드신 그 하나님, 이것이요 창세기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아니겠어요?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아니하심으로 이 둘을 하나 되게 하셔서 돕는 배필, 서로 돕는 대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인간을 지으셨을 때 이 하나님의 이 DNA 둘이 하나가 되는 삶 위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신 그것처럼 우리를 둘로 하나로 만들게 하신 그 삶은 뭐예요? 너희의 삶도 뭐예요? 개인적이지 말아라.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공동체적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로서 삶을 부르신 우리의 삶,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요, 한 몸으로서 교회는 한 몸이 된 뭐예요? 새로운 존재. 왜냐? One new man. 둘로 한 새 사람. 새로운 존재.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이제는 한 몸이 된 새로운 존재가 바로 그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적 존재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재창조,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공동체적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교회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뭐라고요? 우리이다. 우리가 교회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 이 공동체적 부르심, 이게 저에게는 가슴을 뛰게 한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몸으로 된 이 새로운 존재를 어떻게 부르셨냐? 이전에는 외인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도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시민이요, 가족이요, 성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이방인, 할례를 받지 않는 자,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 밖에 외인이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인데 이제 선언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부터 라고 하면서 너희는 이제는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바뀐 이제부터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할 때는 그 뭐예요?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 내가 한국 시민이면 한국 이 여권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그리고 세 번째,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성전이 되어가는, 이제부터 우리가 시민이고 가족이고 성전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시민으로서, 가족으로서, 성전으로서 한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부르신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느냐? 어디 위에 세우시느냐? 모래 위에 무너질 모래 위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은 계속 말합니다. 자, 어디에 세웠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는 그냥 내가 원하는 내가 복음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사도들, 신약을 대표하죠. 선지자들, 구약을 대표하죠.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 아울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심을 입은 곳이 바로 교회고, 그 교회 위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의 토 위에 다른 말로 뭘로 설명하냐면 그분이 바로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퉁이 돌은 뭐예요? 이 모퉁이 돌이 이쪽 면과 이쪽 면을 만나는 이 그 사이드에 큰 돌이 하나 있죠. 이게 모퉁이 돌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 이 모퉁이 돌로 이게 기준이 돼서 옆에 기초가 바위가 이 모퉁이 돌 기준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 모퉁이 돌,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모퉁이 돌이 누가 되시나?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분을 기준으로 이제 기초가 세워지고 그래서 연결되어진다.
그런데 이 모퉁이 돌 위에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한.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한 몸, 이 지체. 근데 이 건물마다 서로 연결돼서 한 몸이 된 이 지체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세 가지로 부른다고 했죠? 뭐라고요? 시민, 그리고 가족, 권속, 세 번째 그들을 성전. 그리고 우리가 오늘 교회를 모인 우리가 어디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모퉁이 돌.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심 입은 자, 그 위에 우리가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다. 근데 그 교회 시민이여 권속의 성전을 우리를 부르셨어요. 한 몸으로. 그래서 이렇게 부르셔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 놀랍게도 그러나 이 한국 교회는 대형 교회 전성시대인 걸 전성시대입니다. 세계가 50대 대형 교회 중에 한국에만 27개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형 교회가 하나 생길 때마다 보고서에 의하면 소형 교회가 200개, 300개의 문을 닫습니다. 어떤 게 진짜 참된 교회일까? 고민이 많이 돼요. 한 스타 목사로 세워진 교회는 다음 세대에 큰 위기를 봉착하게 됩니다. 그것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죠. 감당하지 못하게 이전과 이후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해봤어요. 한 목사로 세워진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그 목사가 없어도 그 교회는 유지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목사의 유보에 따라서 교회가 막 흔들린다는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 주님의 교회잖아요. 주님의 교회인데 왜 목사가 따라서 이 교회가 흔들린다는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표는 뭐예요? 제가 있으나 없으나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한 몸으로 살아가는 그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저의 비전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한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 모두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함께 뭐하는 교회라고 했습니까? 지어져 가는 교회.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한 몸이 돼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완공된 게 아니잖아요. 지어져 가는 뭐예요? ING 진행형 교회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진행형 교회예요. 그러면 진행형 교회라는 놈은 지어져 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 교회는 공사 중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지어져 가고 있어요. 공사 중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교회는 먼지가 일어나고 시끄럽고 어수선하고 작업하다 맞는 거 여러 가지 막 모래도 있고 여기서 막 그러니까 어수선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먼지가 나고 소음이 나고 어수선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공사 중이니까.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한 되어 있다. 그러나 한 몸 되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 우리의 목표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주님 오시기 그날까지. 왜? 지어져 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결혼식 2007년도 1월 6일 날 목동에 있는 한 사람께서 결혼했었는데 축가를 불러야 되는데 축가를 제가 그랬어요. 제가 부르겠다 그랬어요. 그럼 다들 많이 들어. 난 내가 부를 거야 축가. 근데 이 찬양을 봤는데 우리가 지금 풍성한 그 초대와 첫걸음과 그 보면 그 책을 다 만드신 분이 김영국 목사님이잖아요. 그 김영국 목사님이 쓰신 가사더라고요. 난 몰랐는데. 근데 제가 그때 이 가사를 보고 너무나도 와닿았어요. 우리의 인생의 삶이 이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부르고 싶더라고요. 제 아내장에서.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혼자라면 외롭고 힘들었을 이 길. 더불어 함께 가는
그것이 바로 교회가 아닐까. 이거 부르고 오늘 설교 마치려고 하는데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더불어 함께 가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혼자라면 외롭고 힘들었을 이 길.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지켜보며 세워주는 이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혼자라면 거칠고 못하게 살아가.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그의 형상 닮아가는 이들과 함께. 이제 더 이상 나만의 생을 구하지 않으리. 더불어 함께 살며 그분의 나라 드러내리. 이제 더 이상 나만의 생을 구하지 않으리. 더불어 함께 살며 그분의 나라 드러내리.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200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온 이 길.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그의 나라 올 때까지 이어질 이 길.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혼자라면 외롭고 힘들었을 이 길. 더불어 함께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디자인하셨어? 처음부터 공동체로 디자인하셨더라고요. 함께 하도록 살도록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 우리는 믿습니다. 한 몸으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목회자로 인한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더불어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공사 중입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복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의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이 딱 중심에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지가 나고 소음이 나고 어수선해도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기 때문에 공사 중이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 한 몸으로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즉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입니다. 이제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닌 주님의 교회로, 우리 교회로 한 몸 된 공동체로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오늘 시간 기도함으로 나가길 주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한 몸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